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축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새생명 축제를 많이 다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자신의 간증을 몇 년을 다녔으면 이제는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번 달라요. 그리고 사실 제일 힘든 거는 뭐냐면 이제는 너무 내 삶이 감사하고 행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의 그 시간을 다 까먹어버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내 과거인데 제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나에게 뭔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나게 해주시면 아, 맞아, 그래, 나 이런 일이 있었지. 아유, 힘들었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느 날은 저 문막이라는 곳에 가서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제가 부흥회를 해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하면서도 내가 왜 이렇게 부흥회를 하나, 이거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부흥회를 했어요. 전 불의 종이거든요. 알고 봤더니 오늘 우리 스킷 드라마를 제 아내와 제가 했는데 스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조명 담당으로 함께 섬겨주신 그 귀한 성도님이 제 배우 선배예요. 저분이 지금 이제 이렇게 바로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날 왔었어요. 깊은 은혜를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저분을 상대로 나를 스피커로 지금 부흥회처럼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새 생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확 쏟아지면 여러분 부흥회가 될 줄로 믿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새 생명이잖아요. 근데 새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를 해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고 나오신 그 새로운 영혼이 있고요. 또 기존의 이 교회를 든든히 지키고 버티는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초점을 이 새 생명에게 맞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체는. 저는 맞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 자체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제가 잠시 교제를 나눴는데요. 삼각산에 10년을 올라가서 그냥 빡세게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을 까먹거나 잊지를 않으십니다. 제가 오늘 오는데 그 마음이 들어요. 그 10년과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기도를 엄청 했겠죠. 그 기도의 적금을 오늘 성도님들 타시겠다. 여러분 적금 타는 날입니다. 오늘 그 목사님이 10년 동안 기도하고요, 또 그 이상의 시간을 삼각산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나아가서 기도했던 게 목사님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한 거죠. 오늘 그 적금 깨는 날입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분들은 간절히 진짜로 기도하십시오. 제가 아니에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이 말재주로 내가 하나님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고 그런 웅변술로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소개를 시켜줘도 여러분 하나님 못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게 되느냐? 직접 만나야 됩니다. 저는 인포메이션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제가 그러면은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러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초대한 그 영혼은 이 자리에서 이 교회 그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한 그 기도의 적금이 오늘 깨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령에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백날 여기 앉아 있어도요, 헛방입니다. 여러분, 좋은 콘서트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그 설교, 아이고 저 목사님은 저 선교사님은 목소리가 참 감미로워. 여러분 감미로워 봐야 잠밖에 도웁니까? 훌러덩 뒤집어지려면, 깜짝 놀라려면,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고 멈추려면은, 폭주기관차 같이 그렇게 달려가던 그 길을 멈추려면, 브레이크 잡으려면 진짜 만나야 됩니다. 운태가! 운태가! 이렇게 부르는, 누구세요? 진짜로 만나야 돼요. 이 자리에서 그 운태가! 라고 부르는 딱 소리가 들려서 앞에서 선교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누구세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간절하게 구하고 목말라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영혼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반드시 만나줍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것 같죠?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은혜죠, 은혜. 선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요, 오늘 여기 이제 같이 저하고 연기를 했던 분이 제 아내입니다. 제 아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는 결혼한 지 5년 됐습니다. 저는 나이가 50이고요. 저는 사실 결혼을 포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요, 저는 42살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나의 가진 것을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저는 거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눈높이는 있고요, 내가 원하는 그 여성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원하는 여성상도 자기가 원하는 남성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조건에 맞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살아온 삶 가운데 죄가 빠진 게 하나도 없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도 많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래, 해볼 거 다 해봤는데, 그리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죄인인지를 내가 이제 알았는데 결혼까지는 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주셨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이란. 저도 이제 나이가 5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보다는 제가 교만한 게 아니라요, 좀 더 많은 인생에 대한 경험을 좀 이렇게 격차를 크게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 내린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요,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철학자들은 뭔가 좀 깨어나고 특별하고 비범하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이 탄생과 죽음이라는 이 문제를 놓고, 그리고 중심에 삶을 놓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깊이 답을 찾아서 묵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리를 내리고 답을 찾은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인생이란 성공이더라고요. 성공.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성공이라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이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 앞에서 나눈 이 죽음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프레임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거든요. 이걸 벗어나고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향해서 더 가지려고 하고요, 더 쌓으려고 하고요,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똑똑똑, 누구세요? 죽음이다. 그럼 이제 당황을 하더라고요. 삶이란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공, 행복. 인생은 딱 두 개로 나눌 수 있고, 그 인생을 밑으로 쭉 내려서 화살표를 툭 쳤을 때, 그럼 삶이란 무엇이냐? 정운택을 기준으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삶이란 성공이죠. 왜 성공을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되니까요. 기뻐해야 되니까요. 그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갈 겁니다, 아마. 달려가고 계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근데 이 실제적인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야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서두에 이렇게 많은 그 장엄한 니주를 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밖의 얘기를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또 한 번 어떤 행사입니다. 행사, 이벤트.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만족할 수 없는 이벤트. 저는 어릴 때요, 할머니는 안동에 살았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울산에 살았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난의 저주를 내 대에서는 끊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수를 떠놓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5시 반만 되면은 그 부엌 뒤편에서 이렇게 빌었어요. 샤머니즘이죠. 나에게는 이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도와주십시오. 누군가 신이 듣는다면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 내 자녀들에게는 이 가난의 저주를 끊어주십시오.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절을 다니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그 가난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또 그렇게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시더라고요. 저는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이제 울산으로, 이제 제가 할머니하고 같이 살다가 울산의 부모님 집으로 이렇게 옮겼어요. 와, 여름에 비만 오면은 물바다가 돼요, 저희 동네는. 그러니까 뭐 온 화장실에 똥물들이 막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밤에 비가 오면 피난을 가야 돼요. 죽기 살기로 정말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양옥집에 사는, 2층 집에 사는 저하고 동갑인 그 여자아이는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잘 잤다 그러면서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 있는 우리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어머, 쟤들 뭐 하는 거지? 이러고 쳐다보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이게 진짜입니다. 야, 어떻게 같은 공간에 사는데 저렇게 다른 밤을 보낼 수가 있지? 왜냐면 그 밤에요, 몇 명이 죽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밤에 침수가 되고 물이 잠기기 시작하니까 청년들이 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구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이 잘 빠지라고 배수 하수구를 이렇게 열어요. 침수가 되려 그러면은. 아시잖아요, 세면으로 된 옛날에 배수 하수구, 이걸 열어놔요, 맨홀을. 글로 쑥 빠져 들어가면은 차
멀리에 있는 그 강 어디선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비참한데 얘는요, 이 무슨 말도 안 되죠.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인생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구나. 나도 이 같은 영향을 받지 않고 저 같은 환경과 영향을 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이 뭐냐? 성공이에요. 아, 성공해야 되는구나. 돈이 많이 부자가 돼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삶을 살면서 제가 이제 배우가 된 거예요. 영화 배우가. 많은 배우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배우가 왜 배우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인생을 살고 싶어서 배우가 되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다 개뻥입니다. 말장난이에요. 사실은 요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주목하고 있잖아요. 요겁니다. 요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주목받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이게 뭐냐면 중심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중심이에요. 요거를 스타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더니 영광의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 때문에 그곳에 서고 싶고 이걸 누리고 싶어서 그걸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전에도 스키 드라마를 했더니 막 박수 치잖아요. 이것입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하는 걸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재미있는 거예요. 그거 재미있는 게 기쁜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지인이 있는데요. 저기 전라북도인가 익산 분입니다. 고향이. 근데 이분은 자수성가를 했어요. 아버지가 한량입니다. 백구도 신고 다니면서 어머니는 반일 시키고 늘 술집에 가가지고 하얀 백구도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달입니다. 그러니까 건달. 저녁만 되면은 와가지고 술이 취해 놓으니까 두드러 패기 시작하는데 엄마 패고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실신을 해버리면 이 형을 팬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가 맞는 몽둥이가 있어요. 근데 이 몽둥이가 부러진다. 그러면 학교에 갔다 와서 아버지가 오시기 전에 산에 가가지고 자기가 오늘 밤에 맞을 몽둥이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가 맞을 몽둥이를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어느 날은 다 학교의 친구들은 소풍을 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이제 나가면서 똥 좀 퍼가지고 저기 밭에 갔다 화장실 똥 좀 퍼놔라 그런 거예요. 소풍 가는데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똥찌개 지고 이 똥을 푸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우리 반에 친구들이 소풍 간다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화장실에 숨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똥 안 푸고 화장실에 숨었다고 그 친구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왜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지게라고 이렇게 대가 있어요. 이걸로 두드러 패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그지요? 이름이 만섭이에요. 이만섭.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누나들은 없어요. 절대 권력인 아버지가 두드러 팼는데 어머니도 맞는데 이 이만섭 형에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만섭 이 형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공?
찼다. 아니요, 땡. 자,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야, 현대가 빼고는 그렇게 부자를 저는 처음 봤어요. 정문에서 차를 타고 들어가는데 미국의 대저택 영화에서 보는 그런 집처럼 한 5분을 차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본 건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있는데 아들이에요. 저보다 이제 2살이 많은 형이었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입니다. 집 지하에 내려가면은 그림들이, 그러니까 이 화랑이 있어요. 근데 찝으면 몇십억짜리예요. 한동안은 그 형하고요, 외국을 나가면 이 형은 1년 동안 돈 쓰러 다니기 바빴어요. 써도 끝이 없어요. 라스베가스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우리들한테 한 2천만 원씩 줘요. 근데 그때 몇 명이 따라가느냐? 한 15명씩 따라가요. 20명씩 줘요. 그리고 자기도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돈을 잃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형 옆으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쓱 봐요. 그 옆에 이렇게 쓱 보고 있으면 아니 왜 게임 안 하고 여기 와 계세요? 다 잃으셨어요? 하면서 자기 칩을 또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가서 놓으세요. 그리고 탁 줘요. 근데 야근 형들이 많아요. 쓱 집어넣고 잃은 것처럼 이렇게 다른 거 구경하다가 시간이 좀 되면 그 형 옆으로 가요. 그럼 이제 이 형은 돈을 잃은 줄 알고 칩을 또 줘요. 그럼 또 쓱 집어넣어요. 쓱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 형이랑 여행을 한번 갔다 오면 크게는 전세금을 만드는 분들도 계셨어요. 엄청나게 부자죠. 그리고 인심도 후했어요. 어느 날 정치에 개입이 되고 뭐 이렇게 아버지가 또 살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 부자들은 뭐 또 선거자금 달라 그러고 그랬나 봐요. 그러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이 큰 부자가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버렸어요. 딸이 시집을 가는데 집을 사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딸 앞으로 조금 뭐 이렇게 줄 거 아니에요. 근데 야 우리 망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우리 재산이 이만큼인데 네가 이거 반을 떼가지고 가, 시집 가니까. 그렇게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살아라고 요만큼을 준 거예요. 요만큼. 이만큼은 나중에 줄게, 유산으로. 일단 너 시집 갔으니까 요만큼 줄게. 한 요만큼의 재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왜냐, 요건 딸한테 줬으니까. 나머지는 다 뺏겨버렸어요. 엄청 진짜 정말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요 싹 거지가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 형한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야, 내가 이 형한테 뭐를 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형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형이 내가 뭘 해주면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소망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완전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형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엄청 하다가 결론을 낸 게 뭐냐, 내 할머니에게서 배운,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샤머니즘 중에 최고 가는 무당을 소개시켜줬어요. 다음에 전화를 했죠. 형 잠깐만 나와봐요. 야, 나가기 싫어. 나와보라니까. 큰 선물을 내가 주려고 그래. 형 왜? 형 대한민국 최고의 무당이야. TVN 엑소시스트 봤지? 거기서 최고야. 내가 검증했어. 작두를 12단 타더라고. 와, 나 이런 거 다 맞추더라고. 빨리 나와. 형 복귀해야지. 다시 재기해야지. 다시 올라가야지. 빼앗겼던 거 다시 다 되찾아야지. 빨리 나와봐. 권능이 있다니까. 숨도 안 쉬고 나오더라고요. 다다다다 그래서 딱 나왔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그 무당 앞에서. 여러분, 이 형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 형에게. 제 친구 중에요, 유일하게 공부를 잘하고 착하고 참 얘는 뭐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반듯해요. 이 친구가 서울에 와서 피자 사업을 했었는데 착하다 보니까 남들이 이렇게 하면 이거에 대해서 아유 내가 책임질게요. 이거 하면 이거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질게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벌어놓은 그 재산을 조금씩 까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니까 아버지가 연립빌라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자기가 책임을 지다가 보니까 이 책임지는 거를 커버하기에도 급한데 내 아버지는 지금 너무나도 잘 살다가 지금 나 때문에 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이 친구가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너무 힘들대요. 죽고 싶대요. 제가 그때 당시에 저도 너무 힘들었을 때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 버리고 사건 사고에 휘말리고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씩씩했거든요. 야, I think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니까 얘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우울증이었어요. 쟤랑 나랑 비교를 했을 때 나 이상 아마 비참한 지금 현실을 제가 겪고 있을 텐데 쟤는 왜 저렇게 씩씩하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어? 제가 그랬죠. 예수를 만나야 된다. 이 친구가요, 동인천에서 마지막으로 피자집을 했었는데 1층, 2층은 피자집이고 3층 조그마한 그 옥탑방에 얘가 살았었는데 거기서 어느 날 참치, 고추참치 캔 하나 조그마한 거에 소주를 먹다가 벨트 풀어가 목을 매버렸어요. 얘는 내 기억에 인생에 한 번도 남한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남한테 싫은 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공부도 잘했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들었고 어디 하나 그러니까 반듯하게 살았어요. 근데 얘가 마지막에는 야, 나 이제 간다. 잘 있어. 그래, 잘 가. 라고 하는 그런 마지막 인사조차 할 수 없는 그 철저하게 고독한 그 시간과 그 상황 가운데에서 혼자 울면서 목맸어요.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지옥이 현실이, 만약에 지옥이 여러분들 앞에 현실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믿고 살아간다면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요. 제 친구는 삶에 있어서는 저하고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이 반듯하게 살았지만 그 친구는 지금 지옥 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인천에서 그 마지막 그 상황 가운데 그 친구한테 필요한 게 뭐였겠습니까? 러시아에서요, 옛날에는 소련이죠, 한국에 열풍이 불었어요. 한국 청가지만 사다 주면 막 열광하던 그때가 있었어요. 한국 선원한테 이제 이렇게 선원하고 만나면서 한국으로 오신 어떤 여성분이 있어요. 근데 뭐 뱃사람이 뭐 알겠지만 뭐 반듯하겠습니까? 버림을 당했어요. 딸을 하나 놓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단칸방에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키르기스탄 분인데 여자가 14살이 되니까 딸이 사춘기가 오잖아요. 그런 데서 살겠습니까?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백인도 아니고 동양인도 아닌 이쁘장하게 생긴 애가 쉽게 얘기하면 저 초원 한복판에 먹음직스러운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그 들짐승들이 가만히 내버려 뒀겠어요? 데리고 산 거예요. 동거를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야 잘해줬겠죠. 두드러 패가지고요, 뇌졸중이 와버렸어요. 14살짜리가. 제가 가보니까 병원에 누워가지고 식물인간이 돼 있어요. 뇌가 터져버리면 뇌졸중이, 뇌수술을 해가지고 여기가 뚜껑이 없어요. 푹 꺼져 있더라고. 백두산에 마치
이 천지처럼 푹 꺼져 있어요, 여기가. 그리고 빡빡머리고요. 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등은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욕창으로 살이 썩는 냄새가 병실 밖까지 나와요. 그리고 그 병동은 호스티스 병동이에요. 오늘레이라는 그 어른들이 누워있는, 거기에 1년 반째 누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여울이라는 그때 내가 처음 만날 때가 15살이었어요. 15살 그 소녀가 필요한 게 뭘까요? 의사 선생님, 병원비. 자, 여러분, 이제 요 얘기만 하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의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었다고. 왜, 정은택, 너 왜 성공하고 싶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걸고 열심히 살았던 대가가 뭐였냐? 마지막이 벼랑 끝에 딱 서 있었어요. 제가 죽음 앞에.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저는 투신자살하려고 이렇게 섰었어요. 베란다에, 난간에. 너무 무서웠어요. 죽음이 너무 무서웠어요. 이렇게 서 있는데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왜 죽으려고 했냐면 이 성공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싹 치우고 상을 새로 싹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인드였어요. 내 인생 지금은 이거는 실패야. 그러니까 판때기 한번 새로 깔자. 왜냐면 저는 불교였기 때문에 윤회를 믿지는 않았고 믿으려고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서 판때기 한번 새로 깔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더라고요. 확신이 들었으면 죽었겠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요.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제가 예전에 내리막길을 쫙 탈 때 술집에 가면은 늘 술이 이만큼 취하면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름다운 것들이라고. 가사는 정말 서정적이에요. 꽃잎 끝에 달려있는 작은 이슬방울들, 빗줄기들을 찾아와서 어디로 데려갈까. 바람아 너는 알고 있나. 비야 네가 알고 있나. 무엇이 이 숲속에서 이들을 데려갈까. 이런 노래입니다. 노랫말은 정말 서정적인데 답을 아는 사람도 없고, 이 노래를 불러도 부를 때 그 갈증, 그 갈급 공허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도 없어요, 노래 안에. 그러니까 3시간씩 부르는데도 이 공허가,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술만 취하면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번듯해요, 노래 가사는. 무엇이 이 숲속, 이 세상에서 무엇이 이들,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바람아 너는 아냐? 몰라요. 비야 너는 아냐? 몰라요. 모른대요. 나는 성공하고 나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나는 기쁜 삶을 한 번밖에 못 사는 그 삶을 아싸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되고 이렇게 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가지고 인생의 가장 내린막으로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이 길 끝에는 뭐지? 누가 좀 얘기를 해주지? 무당아 네가 얘기 좀 해줘. 중아 네가 얘기 좀 해줘. 부처야 네가 좀 얘기를 좀 해줘. 신부야 네가 좀 얘기를 해줘. 얘기 안 해줘요. 모르니까 어떻게 얘기해 줍니까? 제가 울산에 살다가 서울에 처음 올 때 그 부르던 노래가 꿈이었거든요. 조용필의 꿈. 화려한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곳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뜨거운 눈물을 먹는다. 이게 저였어요. 20살 때 서울을 올라올 때는 화려한 그 서울을 향해서 올라와서 저 서울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저 화려한 저 중심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라는 큰 꿈과 포부로 서울을 올라왔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외로움과 공허와 지독한 고독과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통장에 어느 때에는 몇 억씩 몇십억씩 꼽혀 있을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거 종이 쪼가리에 숫자가 찍혀 있는 거지 내가 이걸 누려보지를 못했었어요. 화려한 집을 살았어요. 근데 1년에 집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지가 몇 번 안 돼요. 왜냐면 촬영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쓰러 다녀야 되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너무 지독한 고독 앞에 내가 서 있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 서 있어요. 뭔가 모르는, 들어가야만 하는 이 문 앞에. 2015년에 제가요, 여러분, 이렇게 서 있었잖아요. 확 뛰어내리려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오른편 확 강력한 손이 저를 딱 붙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았어요. 동부 간선도로 쫙 노름하러 가는 길에 포카 치려고 동료 영화 배우들하고 이렇게 포카 치러 가는 길에 저녁에 교회로 가자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교회로 가면 내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교회로 가자. 난 아는 교회가 없는데요. 나 불자인데요. 아니야. 너 한 달 반 전에 어떤 교회, 어느 교회 주차장에 차 세웠잖아. 너 그리고 그 담임 목사하고 저녁 먹었잖아. 예, 그렇죠. 영화 때문에. 거기로 가자.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요. 주차장에 차는 세웠는데 내가 미쳤나?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부차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미쳤나 봐요. 근데 이쪽 한켠으로는 아니야. 우리 할머니부터 우리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내가 얼마 전에 요 벼랑 끝에 딱 서 있었잖아. 결국은 내가 보니까 한 번도 빌어본 적이 없는 게 어디냐면은 이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한테는 내가 살려달라고 매달려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머지는 내가 다 찾아가서 빌어봤는데 잠깐만, 이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나를 좀, 그때는 소망이 끊어져 버렸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았어요. 그냥 때 되니까 밥 먹어야 되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니까. 나에게 어쩌면 다시 소망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딱 드는 순간 내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쫙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저쯤에 앉아가지고 내가 왔으니까 이제 당신이 누군지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분이 누군지를 알 것 같아요. 혹시 이 교회에 다니는 그 교인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나온 분, 그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도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버리고 이 자리에 세우신 그 진짜 실제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베델교회에 꽉 묶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저는 4시간을 하나님하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끌고요, 제가 이제 최고 센 분이니까 하고 다 죽었어요. 하고 왜 예전에 왜 동네에서 놀다가 친구들 힘센 형들한테 맞았으면은 왜 아버지나 형 끌고 가잖아요. 이렇게 그렇듯이 이제 하나님 끌고 간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복 준다 그래가지고 집도 계약하고 막 그랬는데 화려한 차도 살려고 그러고 다시 연예계 복귀도 준비하고 내가 진짜 꿈꾸던 그 화려한 삶을 이제 살겠구나.
그럼 그렇지. 내 인생 이대로 안 끝나지. 근데 이게 그래서 강남 금식기도원을 가서 기도굴에 딱 들어갔어요. 밤에 십자가가 요 정수리에 요만한 십자가가 막 서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하얀 LED 불빛 같은 십자가 딱 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도신경을 막 소리 지르면서 외우고 선포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막. 가만히 생각하니까 잠깐만, 십자가는 우리 편인데. 그래서 내가 눈을 박 떴어요. 잠깐만, 십자가는 우리 편인데 왜 이렇게 무섭지? 하나님인가 보다 하고 다시 눈을 감고, 하나님 가지 마세요. 내가 지금 뭐 해야 돼요?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나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하는데 쓱 사라져요. 그래서 막 가지 말라고 발광을 했어요. 왜 가시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나는 아까도 여기 있었고, 나는 지금도 여기 있고, 나는 앞으로도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네가 지금까지 우상을 숭배했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눈으로 보려고 하지 마. 나는 눈에 보이지 않아. 하지만 네가 믿음에 눈을 뜨게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미칩니다. 이 음성 들으면. 이렇게 미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는 이런 일들이 오늘 베델교회를 처음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 삶을 만날 거예요. 저는요 100평짜리 집에 살았지만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지를 않았어요. 그럼 저에게 뭐가 있었느냐? 시기, 질투, 시샘, 그리고 또 야망. 더 큰 집, 더 높은 곳, 더 화려함, 더 많음. 저는 지금 13평짜리 중호아파트 삽니다. 4식구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래서 이웃에 독거노인도 중호아파트는 같이 살거든요. 그 어른들에게 우리 집에 2kg짜리 쌀이 오면 이걸 나눠요. 우리 집에 과일이 오면 이걸 나눠요. 우리 집에 현금이 들어오면 이걸 나눠요. 그리고 저에게는 오늘밖에 먹을 게 없는데도 기쁨이 끊이지를 않아요. 감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아요. 행복이 넘쳐나요. 내가 100평짜리 때 명예로도 돈으로도 사지를 못했었거든요. 이 기쁨과 이 행복을. 그리고 내가 눈으로 경험했던 그 울산의 최고 부자도, 아까 그 이만섭이라는, 제가 그 형 얘기했죠. 15살 때 서울로 올라와서 어금니를 깨물고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고물상에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작은 니아카를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고물상에 얘기해가지고 고물상 한켠에 자기의 땅을 샀어요. 거기에다가 자기가 일하는 시간 이외의 밤에 자기는 일을 해서 하루에 2시간 자면서 일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의 고물을 쌓고 만들고 모으고 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느냐, 포스코에 스테인레스로는 1차 벤더가 됐어요. 그래서 시와에도 시와공단에 큰 공장이 있었어요. 스테인레스 공장이. 익산에도 있었어요. 포항에도 있었어요. 1000억대의 부자였습니다. 현찰을 한 50억씩 들고 강남을 나갔어요. 야, 강남에 뭐 있나? 한번 나가볼까? 그리고 현찰 50억씩. 그리고 하루 저녁에 이거 술집에 던져버리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저 송도에 펜트하우스를 살았어요. 제일 큰 주상복합의 펜트하우스. 그 집안에다가 왜 그 폭포 내려오는 거 이것까지 설치하고. 근데 내가 옛날에 내 아버지로부터 내가 어릴 적 시절에 내가 그 고생하면서 두드러 맞으면서 받았던 그 상처를 1000억대 부자가 됐는데도 위로받고 치료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화려하고 더 무언가, 야 이것도 안 돼? 왜 나는 여전히 공허하지? 왜 나는 여전히 내 예전에 한이 맺혀가지고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벌떡벌떡 깨고 어금니를 깨물고 거실을 배회하지? 분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맞은 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결혼하면 말이야, 내가 이 폭포 좋아? 저거 어우 대박인데요 저거? 집안에 나도 너한테도 하나 해줄게. 저거 하나 하는데 8천만 원이야. 아니 우리 집 전세금이 2천만 원인데 공감도 없습니다. 야, 내가 말이야, 다른 건 모르겠지만 너 저 목사가 되면 내가 교회는 하나 세워 차려줄게 그러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그분이 제가 얘기했던 이 모든 분들이 과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이야기한 복음이에요. 병자들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되고 무언가를 의지해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복음, 즉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에게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 말로 들지를 마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정훈이라는 울산의 그 부자, 그리고 망한, 그리고 한이 맺혀가지고 집안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그분한테 필요한 게 뭐냐? 영원한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분이 다시 일으켜도 자기 아들에 대해서 다시 빼앗기고 다시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릴 그것들을 그들이 붙들려고 하고 다시 그거를 세우려고 하고 그것이 진짜 인생의 전부인 척 하면서 다인 척 착각하고 속아가지고 자기 인생의 그 시간을 폭주기관처럼 달려가는 이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죽지 않는 것을 그들이 소유하고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정훈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자인 그 집과 그 화려한 그림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 여러분, 우주가 1억 개가 있대요. 우주가 1억 개. 한 은하계에 태양계가 1억 개가 있대요. 그 1억 개의 태양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구가 속한 저 태양과 우리입니다. 이 광활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중심이 되시고 제가 그분을 소개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창조를 한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면 전부를 소유한 거고 다 가진 것 같고 이 땅에서 다 누리는 것 같지만 예수가 없는 삶을, 예수가 없는 나는 죽은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 여울이라는 아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죽었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일으킨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는 얼마나 만세를 불렀는지 모릅니다. 왜? 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면 얼마나 이제는 세상 그 교인들이 나에게 주목을 하겠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다음, 그 다음에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 다음이 표대가 나구나. 하나님 충성, 역시 큰 목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밤에 올라가가지고요, 산에서, 근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시리에 빠졌겠어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아, 여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로 데리고 가셨구나. 아, 죽음의 그 저 지옥으로 가는 애를 이렇게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지만 얘가 들었구나. 그래서 나와 같이 1년 반 이상을 예배를 했던 그 시간에 여우리가 식물인간이었지만 영을 살리고 일으키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셨구나. 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목표구나.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살든, 우리가 아무리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누리든 쇠퇴해지고 퇴학해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죽음이고, 죽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사망인 저 지옥밖에는 없는데, 영원히 죽어 없어질 우리들이, 저 불못에 타는 저곳으로 들어가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아, 이게 목적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뜻이구나. 그 이만섭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저에게 교회를 세워준대요. 1000억대 부자니까. 그분이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요, 저 청량리역 뒤쪽에 모텔인데 달빵 끊는 데가 있어요. 달빵.
거기에서 비참하게 옷 2벌과 신발 하나와 냄비 요만한 거 하나로 다 망하고 다 빼앗겨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첫 돌 때 저는 생일 안 하거든요. 대신에 음식을 쫙 만들어가지고 이 음식을 싸들고 신방을 갔어요. 가장 벼랑 끝에 있는, 예전에 정운택 그 죽음의 벼랑 끝에 딱 서 있던, 이제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만, 이 선택을 해야만 되는, 그래서 귀신들한테 속아가지고 저질러 버리려고 하는 이 벼랑 끝에 있는 영혼들 찾아가서 뭐를 했느냐? 예수를 전했어요. 음식을 주면서 갈비찜을 아침부터 해가지고 제 아내가 우리 아들과, 우리 아들, 야, 최고로 중요한 이 아버지가 사실은 여기서 죽었으면 너 못 만났어. 근데 예수님이 아버지를 살려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이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따라와. 그래서 첫 돌 때 생일을 안 하고요. 서울 경기를 돌면서 그때 이 형한테 갈비찜과, 그때 국은 뭐였지? 미역국을 가지고 가서 밥 한 공기 줬어요.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야, 내가 너 목사 되면 교회 지어줄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했지만,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그분이 죽을 힘도 용기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그분한테 가서 먹어라. 그리고 일단 힘을 내라. 그리고 뭐를 해라? 교회로 가라.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이거 얘기했어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지만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 기쁨이 없었고 행복하지 않았던 저에게 어떻게 14평짜리 집에서도 행복할 수 있었느냐? 그거는 내 안에 내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변해버렸습니다. 내 아내가 신혼 초에 얼마나 우리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늘도 오는데 이 베델교회의 이 예배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는 중보자가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저하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변화시킵니다. 내 안을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온 분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100억을 주지, 물론 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100억을 받는다 그래서 기쁘지 않아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 마음 주시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 새 마음은 예수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하면 여러분이 분노하고 여러분 앞에 슬픔과 여러분들 앞에 혈기와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고, 짜증나고 원망 섞인 이 마음이 확 바뀌어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게 되고요, 나눠주게 되고요, 행복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됩니다. 여기가 바뀌면은요, 여기가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카데미 시상식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아카데미가 아니라 여기였습니다. 거룩한 반,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나누라. 그런데 이게 여기가 안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못해요. 불순종해요. 여기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가 거기보다 훨씬 은혜롭고 감사한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베델 교회를 강력하게 붙들고 계시지만 여러분 각자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붙들고 예수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제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의 그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만 여러분 심령에 꽂히십시오. 제가요 9년을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복음. 저는 성령님께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복음. 그래서 십자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저기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엄청난 부흥사 목사님이 계신데, 거기가 성복교회라고 유명한, 거기 금요일날 가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제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주눅 들고 기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를 하고 내가 십자가 복음만 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느냐면 네가 잘 모르는 게 있어. 뭔데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바로 사랑. 예? 아니, 에이, 왜 그러세요? 내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십자가 복음과 사랑은 내가 전 세계 1번입니다. 아니야. 잘 들어. 내가 지금 열어서 가르쳐 줄게. 예, 아멘. 했더니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너 그때 이 난간에 서 있었지. 바들바들 떨었지. 옆에서는 죽어라고 속삭이는데, 죽으면 끝난다고 속삭이는데, 다 해결된다고 속삭이는데 너는 두려워서 죽지도 못했지. 네. 너 어떻게 고백하고 다니니? 그때 당시에 바들바들 떨고 있는 나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죠. 도와주셔서 살려주셨죠. 그게 아니야. 그건 뭔데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바들바들 죽음 앞에서 떨고 있는 너, 그 너 대신 내가 그때, 은태가 옆으로 잠깐만 나와봐. 비켜봐. 예. 내가 네 그 자리에 서서 너 대신 내가 죽었다. 너 대신 내가 죽었다. 이게 사랑이야. 이게 복음이야. 내가 너를 일로 와. 야, 거기 죽으니까 일로 와. 아이고, 죽을 뻔했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너 대신 누군가는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죽었다. 2층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렀어요. 이 사랑이 여러분의 힘든 문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질병이, 여러분들의 어떤 상황이 이 베델교회를 떠나게 하고 예수님께로부터 시선을 떠나게 하려고 할 때 속지 마세요. 이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사랑입니다.